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언제요? 밤에요. 안에서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연히 그렇겠죠. 예,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듯이 쫙 그들을 비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언제요? 오늘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어디죠? 베들레헴. 오늘 베들레헴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신다고요? 구주가 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누가 그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죠.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광목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면 걔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태어나신 분 중에 말구유에 이렇게 낳으신 분 혹시 이 중에 계세요? 그럼 말구유에 아기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걔가 무엇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찬양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그런 뜻이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우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고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다? 평화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별명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하지 못했어요.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으니, 화평케 했으니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를 또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주라는 이 단어부터 생각해 봅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원래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단어는 늘 구약의 하나님을 칭할 때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구주는 누굴 칭했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칭했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메시지, 이것은 구약에서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구약의 하나님께 쓰던 그 구주라는 단어를 신약에 들어서면서 누가가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께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들어서 누가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예수님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아기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요, 또한 가장 기쁜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하며 묵상하게 된 부분은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뜻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아기 예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이 시간 한번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굳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주라 그러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오셨냐 말이죠.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냐 말이죠.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유를 모르겠어.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하는 거죠. 한 남자가 불난 집에서 부모를 구하려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아주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벌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그는 아무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화상 이후에 아내도 남편을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사는 자신감을 보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얼굴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제가 되돌려 놓겠습니다. 의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 얼굴을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세요. 제 얼굴을 남편처럼 그냥 일그러뜨려 주세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고통을 나눠 가지면 혹 남편이 저를 다시 자기 삶에 들어오게 해줄지도 몰라요. 의사는 여자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당신 얼굴을 복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무반응,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화상 입은 이후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의사는 문 밖에서 아내의 그 제의를 알려줍니다. 부인께서 저더러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려 당신 얼굴처럼 만들어 달라고 합디다.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말입니다. 부인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주 천천히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을 향한 이 여자의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안만 했지만 예수님은 제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친히 입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는 구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뭐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는 자존자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자이며 초월자인 거죠. 그런데 그가 시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시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조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로고스,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건 일그러진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이 자신을 일그러뜨리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이것이 아기 예수가 갖는 의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무 길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는 근본, 본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본래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원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걸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보내며 과연 우린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합니까? 저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우리 삼위일체 교리할 때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모두가 뭐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 본질이나 영광이나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보다 요만큼 못하지도 않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천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어요. 그 타락 천사의 이름이 사탄입니다. 아, 그렇구나. 동등됨을 취하는 것은 죄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은
섬김이구나 하는 거죠.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섬김, 낮아짐, 헌신, 봉사가 나오는 거죠. 과연 나는 이 성탄절을 보내며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삶을 결단할까? 그 첫 번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뒤 좌우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분과 나는 동등되죠? 나보다 조금 못한가? 나보다 조금 못한가 보다. 절대 섬김은 그러면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동등됨을 취하면서 무엇인가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전부 다 연극이에요. 다 연극이에요. 진정한 섬김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낮아질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봉사나 헌신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요. 다 연극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를 비울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제 스스로 붙인 단어예요. 성육신적 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짐이며 그들 속으로 들어온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올라와. 내가 널 이끌어줄게. 올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셨듯이 그들을 얻기 위한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헬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냐 말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제가 앞에 예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몰츠 박사가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 몰츠 박사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을 꼭 닫고 있는 화상 입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직 사랑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 말고 그 앞에 아기 예수 또는 인간 예수를 오늘 좀 묵상하였습니다. 왜 그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래서 성탄이 무지하게 기쁜 날인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이죠. 나 구원하자고, 나 사랑해서 나 구원하자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기 예수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뭐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인 거죠. 할렐루야. 네. 이제는 그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비워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삶이며 그 선물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